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의미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 인생의 그 모습이 달라지게 되죠. 가치가 달라지게 되죠.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을 사랑한다면 인생은 가치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반면 가치 있는 것을 사랑한다면 우리 인생은 가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것을 분별하고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좀 생소하기도 하죠.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익숙한 주일이 많지만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세상에서는 1년부터 12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1년으로 보지만 여러분, 오늘이 어찌 보면 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력상으로는 1년의 마지막 주일이며 다음 주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왕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반복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신앙 고백과도 같은 말이구나. 왕이신 그리스도, 교회력상으로 1년의 마지막 주일에 고백하는 왕이신 그리스도, 나의 삶의 끝에 올려드릴 수 있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말, 왕이신 그리스도. 주님이 나를 다스리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여정을 마치는 날, 내가 어떤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왕이시며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로 인정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의미거든요. 요한복음 1장 41절은 말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도 있잖아요. 핸델의 메시아. 어제 저녁에도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그 간증 끝에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메시아의 한 부분인 할렐루야를 다 찬양하는 기쁨과 영광을 누렸습니다. 메시아라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왕의 왕, 주의 주, 그분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할렐루야 고백하는 말. 오늘 예배를 통하여 왕 되신 예수님을 높이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언제나 구원으로 이끄시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가 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으며 예수님을 흥하게 하기를 원했던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 아주 놀라운 평가를 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세례 요한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잖아요. 왜 중요하냐면 그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두꺼웠으면, 어둠이 얼마나 두꺼웠으면 빛이 왔는데도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이 얼마나 두꺼웠으면, 어둠이 얼마나 심했으면.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닫고 그 앞에 장애물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세상과 우리들이 예수님을 잘 볼 수 있도록, 잘 만날 수 있도록, 높은 산은 낮추고 낮은 골짜기는 메우고 굽은 것은 반듯하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에게 특별한 별명이 있었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소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나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가 그렇잖아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내 말이 중요한데 왜 내 말을 무시하지? 내 의견이 중요한데 왜 내 의견을 무시하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무시를 당하면 못 참잖아요. 왜 나를 무시하고, 왜 나를 이렇게 대하고,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나?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도 괜찮다. 성경처럼 요한복음의 주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이 말씀이시며 빛이시며 생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세례 요한을 언급하죠. 왜 그가 필요했을까요? 그는 모든 사람이 직접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장애물을 치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잘 오시도록, 예수님이 잘 보이도록 장애물을 치운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역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전도를 막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교인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이 잘 보이도록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잘 보이게 하고 흥하게 한 사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 온전히 바쳐진 사람입니다. 저도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보게 하고 예수님을 흥하게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치우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풀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저의 소망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왕이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잘 보이게 하고 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내 비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요한을 이렇게 소개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우리 다시 한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면 믿을 수 없는 말이에요. 아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니. 나 자신을 보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감정적이고 죄도 많고 세상적이고 이기적이고 때로는 충동적이고. 아니, 이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니 믿을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과 계획을 알게 되면은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내우 대표님 20대에 뭐 술에 찌들어 있고 뭐 담배에 찌들어 있고 뭐 욕하고 음악을 한다면서 그 음악에 취해 세상에 취해 살았던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완전 여러분 정말 뒤집히잖아요. 눈이 뒤집히는 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룩한 마음이 그 배에서 막 샘솟듯이 솟아나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교회, 목적이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사명과 목적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교회에 필요하고 나라에 필요하고 서로에게 필요하고, 나도 나 같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목적이 사라지고요,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요. 육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도록 우리는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비전을 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보내심을 받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약하고 부족해도 배우지 못하고 건강이 좋지 않아도 나이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은 사람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을 만날 때, 나의 의미를 깨달을 때,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 때 진정한 행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행복은 소유가 많은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게 있다. 나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의 7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데요, 그리고 사명이 있는데 그에게는 두 가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의 사명이 있죠. 첫째는 빛의 증언자로서의 사명이에요. 나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 때 빛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었어요.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사명을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나로 인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이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설명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참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무엇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시간이 참 빠르죠. 살다 보니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돈 벌고 가족들 돌보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크고 작은 목적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왔습니다.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면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하지 않게 돼요. 기쁨이 없으니까, 재미도 없으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어둠 속에서 빛을 증거하고 서게 하는 것입니다. 빛을 막는 장애물들을 치워버리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어요. 온 힘을 다해 장애물을 걷어내야 빛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당신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다, 당신 때문에 교회 다니게 되었다는 말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당신 때문에 교회 나오게 됐어요. 당신 때문에 교회 다니게 됐어요. 여러분, 반대가 되면 이상하잖아요. 당신 때문에 교회 안 나갈 거예요. 교회 때문에 예수님 믿기 싫어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의 목적과 그 뜻을 따라 이 땅에 심어진 인생인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인데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교회 다니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막 귀가 번쩍하지 않겠습니까? 눈이 막 빛나게 되고 당신 때문에 미치겠어요. 당신 때문에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자기 주장 다 하고 자기 것 모두 챙기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등을 돌리게 돼요.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끝까지 사랑하면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세상은 충격을 받을 거예요. 놀랄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으며 사명이었습니다. 본문의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의 위대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빛에 대하여 이야기할 뿐이다. 참 사람이 연약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조금 갖추고 조금 있으면 눈높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나는 너와 다르다. 너는
내 수준이 아니야. 좀 우리가 그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눈을 깔고 말꼬리가 이상해지고 올라서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이게 힘과 권력이잖아요. 높아지려는 욕망, 대접받으려는 욕망, 인정받으려는 욕망. 사실 저도 이런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접받고 싶고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지만 기독교 정복의 의미는 세상의 정복과는 다르잖아요. 세상의 정복은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정복의 의미는 다릅니다.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거예요.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낮아져서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내가 조금 가졌다고, 내가 조금 올라섰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행하라, 복이 있으리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아닌 오직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비전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흥하게 되는 거예요. 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비전의 삶을 살며 예수님을 흥하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왕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사람을 보내 세례 요한에게 계속 물어요. 아니, 당신은 누구냐?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당신이 어떤 사람이길래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왜 당신을 좋아하느냐? 이때 말하죠. 20절을 보게 되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진짜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그리스도로 착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혼돈하지 않도록 분명히 말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혼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어요. 나에게 이상한 기대를 하지 마시오. 나는 엘리야도 그리스도도 아니요, 나는 빛이 아니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소, 나는 능력이 없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보시오. 당신이 봐야 할 사람은 그분이요,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은 그분이요,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요한은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만 대답합니다. 1장 23절에서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세례 요한은 지나가면 없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한 후 조용히 사라지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소리와 같은 존재요, 소리로만 남기를 바랍니다. 그는 죽기까지 진리를 위해 끝까지 예수님을 높였어요. 그리고 3장 30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만 흥할 수 있다면, 예수님만 흥할 수 있다면 나는 쇠하여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도 나도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나도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정말 이것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가 흥할 수만 있다면 나는 쇠하여져도, 나는 없어져도, 나는 안 보여도, 나는 사라져도 좋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어요. 제가 이 표현을 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랑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랑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끔 아이가 아플 때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이 대신에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 아이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나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나는 소리요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하지만 지나가는 소리로만 남지 않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뿌리 내리기를 원하지만, 인정받고 존경받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세례 요한 오직 그의 관심은 예수였어요. 자기가 아니었어요.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한 길을 닦을 수만 있다면, 그분이 잘 보이게만 할 수 있다면, 그분이 흥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빛날 수만 있다면, 자신이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경일교 온 지가 3년째 됐고 아직 은퇴하려면 멀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저희 소망은 오직 한 가지예요. 좋은 교회 세워서 다음 목회자에게 착 물려주고 바람과 같이 사라지다. 할렐루야. 네. 바람과 같이 사라지다. 정말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세워서 부족한 우리이지만, 약한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고 귀한 사명 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가슴에 품고 불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며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멋진 교회가 되어서 제 다음 목회자에게는 쫙 물려주고 바람과 같이 사라지다.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이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가족에게도, 동료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예수님만 잘 보이게 할 수 있다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좋습니다. 나는 안 보여도, 나는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요한이 본 예수님은 고난을 겪는 분이었어요. 영웅이 아니었어요. 화려하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요한이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생명이신 예수, 위로자이시며 치유자 되신 예수, 능력자이신 예수. 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바라보며 사랑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 또한 참 어찌 보면 일찍 세상에도 죽임을 당한 사람이었죠. 그래도 그는 고백했을 것 같아요. 왕이신 그리스도요. 왕이신 그리스도요. 왕이신 그리스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변할 거예요. 세상은 변하고 교회는 변할 거예요. 가정이 변할 거예요. 새로운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오래 사는 것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부자가 되는 것도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 오래 사느냐? 왜 물질을 주셨느냐? 왜 건강도 주셨느냐? 왕이신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을 흥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정말 저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예수님만을 잘 볼 수 있게 하는 목회를 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전하고 사랑하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교회력상으로 1년의 마지막인 오늘 주일 1년을 뒤돌아보며 아니 내 인생을 뒤돌아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이거 하나 아니겠습니까? 왕이신 그리스도요. 왕이신 그리스도요. 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나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여러분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교회력이 새롭게 시작이 돼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2022년을 바라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의 연속이었지만 분명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어디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나는 쇠하여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다니.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놀라운 일을, 축복을, 역사를, 위대한 일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